영혼을 성장시키는 책 소개방, 영성 책방 시간입니다. 오늘은 팀 켈러의 신작 인생 베이직 시리즈 첫 번째 시리즈인 태어남에 대하여에 대해서 소개합니다. 도란노에서 나왔고요. 초판은 2020년 8월 그리고 120페이지며 가격은 7,000원입니다. 베이직 시리즈 소개에 대해서 우리 책날개에 있는 내용 소개합니다. 많은 경우 사람들이 결정적으로 그리스도를 믿게 되는 계기는 결혼, 자녀의 출생, 사랑하는 사람이나 자신의 죽음을 마주하는 시기에 찾아온다. 팀 켈러가 45년을 사역하면서 지켜본 결과 많은 사람들이 특히 이러한 인생의 큰 전환기에 열린 마음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탐색했다. 삶의 중대한 변화의 시즌을 통과하는 이들이 진정으로 변화된 삶이 무엇인지 생각하도록 돕기 위해 이 시리즈를 마련했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하고 뜻깊은 순간들을 기독교적 기초 안에서 바라볼 수 있게 하는 것이 이 시리즈의 목적이다. 이 책의 목차를 읽어봅니다. 서문이 있고요. 1장 몸을 입고 태어남, 모든 인간 부모를 통해 태어나게 하셨다. 생명을 맡은 부모와 교회의 사명. 2장은 영적으로 다시 태어남, 거듭남, 좀 더 나은 사람이 아닌 새 사람이 되는 것이다. 내 안에는 모든 것의 재구성. 그리고 3장 태어남 그 이후 은혜 안에서 시기에 걸맞게 성장하고 있는가. 삶이 송두리째 바뀌는 근본적 변화. 서문을 읽어보겠습니다. 삶은 여정이요. 그 여정의 기초는 하나님을 찾고 아는 데 있다. 결혼을 앞두고 있거나 아이가 태어나거나 또는 나이를 불문하고 죽음의 순간을 마주할 때면 의뢰의 생각이 많아지고 깊어진다. 일상이라는 쳇바퀴에 매여있던 우리도 그런 순간들만은 잠시 일상에서 벗어나 예부터 인류가 거듭해온 중대한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지곤 한다. 나는 무엇을 위해 살고 있는가? 인생에 찾아온 이 새로운 시기를 헤쳐나갈 수 있을까? 나는 하나님 안에 바로 서 있는가? 인간에게 일어날 수 있는 가장 근본적인 변화는 성경이 말하는 거듭남, 즉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이다. 물론 이는 살면서 어느 때나 벌어질 수 있는 일이지만 대개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게 되는 결정적인 계기는 앞서 말한 지각 변동 같은 시기에 찾아온다. 우리 부부가 45년을 사역하면서 보니 많은 사람들이 특히 인생의 큰 전환기에 열린 마음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탐색했다. 삶의 중대한 변화를 맞이하는 이들이 진정으로 변화된 삶이 무엇인지 생각하도록 돕고 싶어 이 소책자 시리즈를 마련했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하고 뜻깊은 순간들을 기독교적 기초 안에서 바라볼 수 있게 하는 것이 이 시리즈의 목적이다. 시리즈 전체 흐름은 세상의 태어남과 세례로 시작해 결혼으로 넘어가 죽음으로 맺으려 한다. 이 작은 책들이 길잡이가 되어 당신에게 위로와 지혜를 더해주고 무엇보다 평생 하나님을 찾고 아는 길을 가르쳐 보여줄 수 있기를 바란다. 제1장은 몸을 입고 태어남, 모든 인간 부모를 통해 태어나게 하셨다. 신앙적인 관점에서 인생은 두 번 태어납니다. 육적으로 하나님이 창조하셔서 태어나고 영적으로 하나님께서 구속하심으로 태어납니다. 두 출생 모두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주님은 남녀가 성적으로 연합하게 함으로써 생명을 창조하십니다. 모든 자녀는 하나님의 상급입니다. 생명의 창조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것입니다. 생명의 탄생은 없다가 생겨난 사람을 맞이하는 신비에 가까운 사건입니다. 새 생명을 낳는 일은 인간이 할 수 있는 가장 대단하고 경이로운 일입니다. 새 생명을 창조하는 일은 문명과 문화를 다병만으로 다음 세대에 전수할 뿐 아니라 이 세대를 사는 우리까지도 속속들이 변화시킵니다. 그러나 현대인들은 자녀를 낳아 기르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그 결과 출산율이 낮아지고 있습니다. 팀 켈러는 두 가지로 그 이유를 설명합니다. 첫째, 현대 문화는 개인의 자율성과 자아 실현을 지나치게 강조합니다. 의무로부터 해방되는 것이 곧 자유라고 믿는 현대인에게 자녀 양육은 아찔한 충격이 됩니다. 자녀는 우리를 속박하는 마지막 의무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출산율이 낮은 두 번째 이유는 자녀를 키우는 데 드는 경제적 부담과 정서적 자본이 너무 엄청나다는 것입니다. 그 같은 비용과 희생이 부모들의 행복과 자아 성취에 걸림돌이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넘치는 자원이 있다고 말합니다. 자녀를 잘 양육할 수 있는 성경적 가르침은 풍성합니다. 기독교에는 자녀를 하나님께 드리는 예식, 즉 유아 세례가 있습니다.
유아 세례가 곧 자녀의 구원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대개의 경우 하나님은 첫 번째 육체적 출생도, 두 번째 영적 출생도 사랑의 관계 속에서 가정을 통해 이루십니다. 죄와 함께 은혜도 대물림됩니다. 부모가 은혜로 살듯이 자녀도 은혜 안에서 자라갑니다. 또 우리는 자녀를 혼자 키우지 않고 교회 공동체 안에서 양육합니다. 세례로 아이가 구원받지는 못한다 하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이 공동체의 약속을 따르는 서약에 응답하여 하늘의 참 은혜와 힘을 주실 것을 믿습니다. 교회를 통해 자녀를 하나님께 드린 부모는 자녀를 하나님의 뜻대로 키우려고 노력합니다. 그런데 세속 문화는 이런 그리스도인 부모들을 여러모로 방해합니다. 성경의 가르침에 배치되는 세속적 문화 내러티브에 대해서 29페이지를 읽어보겠습니다. 자신에게 충실해야 한다. 자신이 행복한 일을 해야지 다른 사람이나 상황에 떠밀려 그 일을 희생해서는 안 된다. 남에게 해가 되지 않은 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유롭게 살아야 한다. 아무도 남에게 옳고 그름을 따져 말할 권리가 없다. 각자가 믿는 진리대로 살면 된다. 이것이 바로 세속적인 문화의 가치관이죠. 부모가 자녀들을 그리스도와 복음으로 이끌기 위해서는 문화가 어떻게 세속 신념을 상식적 진리로 신비화하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자녀들을 주일에 한 번씩 교회에 보내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자녀가 겉으로는 성경을 믿는다고 하지만 마음속 뿌리 깊은 습성과 직관적 판단 기준은 성경과 무관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가 대학생 이상이 되면서 기독교에 대한 개연성도 사라지고 말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강건한 신앙 공동체를 통해 세상이 어디서 기원했고 인간은 누구이며 어디로 가는가를 깨닫는 신념이 심겨져야 합니다. 이른바 도덕 생태계가 주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도덕 생태계는 가정과 교회와 학교 등이 서로 강화해 주어야 합니다. 성경적 세계관과 도덕적 가치를 공동체에서 가르치고 설명하고 구현하고 일상에 적용하도록 해야 합니다. 결국 부모가 가르치거나 아니면 세상이 가르치거나 둘 중에 하나가 되는 것이죠. 기독교적 도덕 생태계의 기초는 신명기 6장의 쉐마입니다. 여호와의 명령을 가르치고 지키게 하라는 말씀이죠. 단지 율법을 지키는 윤리적 행위만이 아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의 경탄이 따라야 합니다. 무엇보다 마음이 근본적으로 달라져야 합니다. 하나님을 의미, 정체성, 소망, 행복의 궁극적 근원으로 삼는 내면의 변화가 필요합니다. 도덕적 원칙은 그것들을 뒷받침하는 세계관, 즉 도덕적 우주론의 바탕을 두어야만 통할 수가 있습니다. 인간은 창조주의 법에 순종할 때 그분을 높일 뿐 아니라 우리도 그 설계대로 최상의 상태가 됩니다. 우리 공동체에는 도덕 지침서인 성경이 있습니다. 그리고 도덕적인 강화, 가르침, 디스코스 등이 있습니다. 성경을 강론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 날마다 수많은 선택의 기로에서 옳은 길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믿고 경험하는 대로 매일의 생각, 즉 미간과 행동, 즉 손목이 빚어진다는 사실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이 기독교 공동체에는 도덕적 상상력도 활용합니다. 공동체 이야기들이 인성을 형성하는 데 큰 효과를 발휘합니다. 단순한 강해가 아닌 내러티브, 즉 이야기로 논리 이상의 상상력을 통해 하나님이 원하시는 심성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의 선진들의 스토리가 대표적인 예입니다. 도덕적 실패자들의 영적 승리의 기록이죠. 복음이란 어떤 인간적 자격 없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메시지입니다. 그리스도의 구원은 유능하고 성공한 강자의 몫이 아닙니다. 자신이 그렇지 못함을 인정하는 사람의 몫입니다. 그렇게 회개가 많은 사람일수록 은혜의 최대의 수혜자가 됩니다. 이런 이야기들이 복음의 원리와 능력을 생생하게 깨우쳐줍니다. 마지막으로 도덕 생태계인 기독교 공동체의 특징은 도덕적 본보기에 있습니다. 누구보다 부모 자신이 먼저 믿고 고백하는 대로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자녀를 가르치지 않으면 반드시 다른 누군가가 가르칠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적인 도덕 생태계를 구축하여 그리스도를 닮은 자녀로 길러내지 않는다면 세상의 도덕 생태계가 우리 아이들을 함부로 빚어버리고 말 것입니다. 부모는 자신의 가장 불행한 자녀만큼밖에 행복할 수 없다. 부모는 자신의 가장 불행한 자녀만큼밖에 행복할 수 없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현대인들이 출산을 포기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마리아와 요셉이 부모로서 고생하지 않고는 예수님이 세상에 복을 주실 수 없었듯이 우리도 마음의 칼을 받아들이지 않고서는 자녀의 새 생명으로 세상을 복되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각고의 기도로 마음의 칼을 감당해야 합니다. 그리스도가 보여주신 것처럼 생명을 양육하려면 희생이 따릅니다. 자녀를 하나님께 드리고 공동체 안에서 심성을 길러주며 부모로서의 희생을 기도와 은혜로 감사하면 당신의 자녀도 어느새 성령으로 거듭나고 싶어질 것입니다. 거듭남이 생명입니다. 제2장 영적으로 다시 태어남, 거듭남, 좀 더 나은 사람이 아닌 새 사람이 되는 것이다. 요한복음 3장의 니고데미 이야기는 누가 거듭나야 하는지, 거듭남은 어디서 오는지, 거듭남의 결과는 무엇인지, 그리고 어떻게 거듭나는지에 대해서 말해줍니다. 세상에서 거듭남이라고 하면 특정 기질이나 인생 경험, 정치의 성향을 가진 사람에게 해당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니고데모가 경험한 거듭남은 전혀 차원이 다른 것입니다. 니고데모는 도덕과 종교의 대변입니다. 예수님의 거듭남의 요구는 도덕과 종교에 대한 도전과 같습니다. 예수님은 거듭남이 특정한 부류에게만 해당된다는 오만한 개념을 전복시키십니다. 구원은 행위의 공로 덕분이 아니라 새로운 출생으로 말미암게 누구든지 거듭날 수 있습니다. 거듭남은 모든 사람에게 해당됩니다. 또한 누구나 다 거듭나야만 합니다. 거듭남은 미래, 즉 하나님의 나라에서 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역사의 종말에 온전히 실현됩니다. 그런데 거듭나면 그 하나님의 장래의 능력이 지금 현재의 삶에 심겨집니다. 미래의 영광이 현재의 삶에 조금이나마 실제로 들어옵니다. 그때부터 사람들은 속속들이 변화됩니다. 거듭남이란 우리가 미래로 이동하는 것이 아닙니다. 미래가 우리 속으로 들어오는 것입니다. 세상을 거듭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지금 당신의 삶에 들어와 느리지만 확실하게 당신을 그분 아들의 형상으로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우리 삶의 거듭남을 통해 제거되지 못하거나 치유될 수 없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상처나 두려움, 죄책감이나 수치감, 약점이나 결함 등 그 무엇도 예외가 아닙니다. 거듭남의 가장 중요한 특성은 거듭난 사람에게 나타나는 결과입니다. 거듭날 때 우리는 새로운 감각을 받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는 영적인 감각이 생기는 것입니다. 머리로만 동의했던 성경 진리가 감동과 위로와 깨달음으로 다가옵니다. 보지 못한 것을 보고 듣지 못한 것을 듣고 느끼지 못한 것을 느끼게 됩니다. 진리에 새로 눈을 뜨는 것입니다. 종이 위에 활자에 지나지 않았던 성경 진리가 이제 당신이 즐기는 양식과 음료로 변해 당신의 일부가 되는 것입니다. 새로 태어나면 영적인 시력과 감각만 아니라 정체성도 새로워집니다. 혈통이나 육정이 아닌 하나님의 자녀라는 권세를 받습니다. 새로운 자아상과 자존감이 생기는 것입니다. 거듭남은 단지 더 나은 사람이 아니라 새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거듭남은 단지 더 나은 사람이 아니라 새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새로운 피조물인 것입니다. 거듭날 때 실제로 전부 바뀐다는 뜻이 아니라 전혀 새로운 무엇이 들어와 우리 안에 있던 모든 것이 자리 바꿈을 통해 재구성된다는 뜻입니다. 세상의 성별, 국적, 계층 등의 다양성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정체성이 그것에 의존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국적이나 직업이 더 이상 삶의 정당성을 주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 불안해하거나 다른 사람의 정체성에 대해 편협하지 않게 됩니다. 오직 복음을 통해서만 자아를 바로 알고 변화를 가지게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의 정체성과 의미와 자아상의 가장 근본적인 기초가 됩니다. 우리의 나머지 모든 면은 중요도가 낮아질 뿐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은혜로 말미암은 구원은 우리를 낮출 뿐 아니라 동시에 높여줍니다. 우리 자신은 죄인이라서 정죄당에 마땅하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히 무조건 사랑받기에 이제 정죄함이 없습니다. 우리의 위상이 늘 낮고 동시에 한없이 높아지는 것입니다. 당신이 가난하여 평생 쓸모없다는 말을 들었다면 복음 안에서 우리의 존귀한 가치를 끊임없이 묵상해야 영혼이 치유됩니다. 반대로 당신이 성공하여 평생 상과 칭찬을 받아왔다면 복음 안에서 자신이 낮은 존재임을 자주 곱씹어야 합니다. 이 새로운 정체성은 정말 새로운 피조물이라서 모든 것을 변화시킵니다. 다른 사람에 대한 태도도 달라집니다. 거듭남은 새로운 감각과 새로운 정체성을 가져다 줍니다.
거듭나는 순간 법적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만 정체성이 재구성되려면 성령의 새로운 임재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과 거룩하심과 영광과 실체를 실감해야 합니다. 거듭나면 느리지만 확실히 변화됩니다. 사랑의 순서가 바뀝니다. 가정이나 직업이나 타인을 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날로 더 중시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거듭나면 최고선으로 바라보는 대상만 아니라 그 대상을 바라보는 방식까지도 달라집니다. 스스로 거듭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스스로는 회심할 수는 있습니다. 회심은 믿음으로 하나님께 돌이키는 일입니다. 회심은 하나님께 가기 위해 우리가 하는 일이지만 거듭남은 하나님이 우리 안에 행하시는 일입니다. 회심은 은혜와 그리스도와 관계가 있습니다. 우리의 상태와 관계없이 니고데모 같은 이도 사마리아 여인 같은 이도 행위로는 구원받을 자격이 없지만 은혜로는 구원받을 자격이 있게 됩니다. 누구나 다 거듭나야 합니다. 또 누구나 다 거듭날 수 있습니다. 겉보기에 최고의 사람이든 최악의 사람이든 누구나 똑같은 처지이며 똑같이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아기의 임신과 출산에 아기는 기여하는 바가 전혀 없습니다. 전부 부모가 하는 일이어서 아기의 행위와는 무관합니다. 회심 즉 생명 얻는 회개는 내 능력이 아닌 거저 주시는 주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회심에서 그치지 않고 믿음으로 예수님께 나아가 그분이 이루신 아름다운 일을 봐야 합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을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처음 세상에 태어날 때에는 어머니가 목숨을 걸었기에 너희가 육의 생명을 얻었다. 그러나 두 번째 날 때에는 내가 목숨을 버렸기에 너희가 영의 생명을 얻는다. 계속해서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인간이 경험하는 출산의 기쁨도 너희를 바라보는 내 기쁨에 비하면 희미한 그림자에 불과하다. 내가 모든 고난과 고문과 죽음을 기꺼이 당한 것은 너희를 구원하고 사랑하는 기쁨이 훨씬 더 크기 때문이다. 이 사실을 깨닫고 믿고 그 안에 안식하는 것, 그것이 바로 거듭남입니다. 3장 태어남 그 이후 은혜 안에서 시기에 걸맞게 성장하고 있는가? 아기가 자라듯 거듭난 그리스도인도 성장하고 또 성장해야 합니다.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는 은혜 안에서 성장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처럼 산다는 것은 인간에게는 사실상 불가능한 요구입니다. 우리의 본성에 철저히 어긋나는 생활 방식이므로 우리의 의지적 행위로는 이룰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를 닮아간다는 것에는 거듭나서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고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즉 신의 성품이라는 씨앗이 심겨지면 하나님의 또 다른 은혜로 점진적으로 성장하게 됩니다. 당신 안에 들어온 씨앗에 물을 주고 양육하면 결국 그것이 당신을 완전히 바꾸어 놓게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당신 안에 있으면 결국 당신의 고질적인 약점이 고쳐집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 안에 있으면 결국 당신의 이기심이 퇴치됩니다. 다만 그런 변화는 점진적으로 일어납니다. 그리고 아이의 성장처럼 그리스도인의 영적 성장도 개인마다 진행 속도와 수준의 차이가 있습니다. 영적 성장에서 은혜의 복음을 적용할 줄 모르면, 즉 하나님의 사랑을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면 율법주의적인 태도를 가지게 되어 확신의 결과를 조건으로 오해하게 되는 것이죠. 이에 대해서 98페이지 읽어보겠습니다. 그래서 그들 속에는 늘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실까라는 불안과 나는 이 고집스러운 사람들과 달리 그리스도께 헌신했다라는 교만이 떠나지 않는다. 신앙이 어린 그리스도인은 부정적 감정과 영적 실패 앞에서 심히 침체된다. 감정과 영적 성공이 공로의 명분, 즉 하나님의 은총을 받는 근거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영적 성장을 위해서는 복음의 두 가지 진리를 충분히 이해해야 합니다. 자신의 죄와 흠이 생각보다 중하다는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히 꿈도 꾸지 못할 만큼 무조건 확실하게 하나님의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을 받아준다는 은혜의 풍성함이 그것입니다. 그런 성숙에 들어가면 복음을 더 깊이 깨달았기에 능히 고난을 잘 감당합니다. 삶에 찾아오는 고통의 시간이 자신의 죄에 대한 형벌도 아니고 하나님이 무심하신 탓도 아님을 알게 됩니다. 정서적으로 든든해져서 죄를 정당화하거나 부인하기보다 솔직하게 자백합니다. 그 결과 이전과는 달리 자신을 바로 알고 성격적인 결함을 극복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단순한 종교적 행위와 노력이 아닌 은혜 안에서의 유기적 성장에 대해서 팀 켈러는 돌무더기를 싸는 곳과
진정한 성장과는 다르다, 차이가 난다면서 105페이지에서 의미 있게 설명하고 있는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은혜 안에서 이루어지는 성장은 생명이 심겨지는 일이라는 말이 무슨 뜻인지 이제 알겠는가? 이 성장은 우리의 내면에서부터 퍼져나가며 기계적이라기보다 유기적이다. 돌무더기에 계속 돌을 더 던지면 무더기가 커질 수 있다. 마찬가지로 당신도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는 여러 활동을 쌓아 올리고 교회 공예배에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출석할 수 있다. 머리로만 아는 기독교 교리와 성경 정보를 늘릴 수도 있다. 그러나 이는 지혜와 깊이와 행복과 사랑이 더해 가는 것과는 다르다. 당신은 돌무더기처럼 커지는 중인가? 아니면 아이처럼 점점 자라서 성숙한 어른이 되어가는 중인가? 우리는 은혜 안에서 얼마든지 성장할 수 있다. 그 성장은 점진적으로 이루어지며 생명이 심겨지는 일이다. 우리는 간혹 퇴보도 있겠지만 전체적으로는 진보합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것은 종합적으로 삶 전체가 당신의 눈에는 아직 보이지 않는 어떤 틀에 맞아 들어가 결국 당신의 유익과 주님과의 영광을 이룬다는 약속입니다. 주님을 사랑하고 자신을 사랑하고 남을 사랑하게 됩니다. 새로운 감각, 새로운 정체성, 새로운 습관을 넘어 새로운 사랑의 변화를 가지게 됩니다. 느리지만 확실한 변화입니다. 인간의 공로가 아닌 주님의 은혜, 그것이 거듭남과 영적 성장의 비밀입니다. 복음의 역설적인 진리에 대해서 팀켈러의 마지막 결론, 우리 112페이지, 113페이지를 읽어보겠습니다. 내 힘으로 얻어낸 구원의 경우 성공하면 담대해지는 대신 약간 교만해지고 실패하면 겸손해지는 대신 확신을 잃어버린다. 하지만 복음은 우리 자신은 가망 없는 죄인이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로 구원받고 사랑받는다고 말한다. 그래서 당신도 니고데모와 요셉처럼 담대하고 강하면서도 동시에 겸손하고 부드러워진다. 여기 복음의 역설이 있으니 곧 자신이 한없이 연약한 존재임을 인정하는 사람만이 이처럼 강해지고 예수님을 위해 자기의 목숨을 잃는 자만이 실제로는 자기의 목숨을 얻는다. C.S. 루이스도 똑같은 말로 그의 책 순전한 기독교를 마무리했다. 이 원리는 삶 전반에 완벽하게 적용 가능하다. 자신을 버리면 참 자아를 발견한다. 목숨을 버리면 목숨을 구한다. 죽기로 하면 날마다 야심과 사사로운 소원을 죽이다가 마침내 온몸의 죽음까지 받아들이면 영생을 얻는다. 아무것도 움켜쥐지 말라. 베풀지 않는다면 아무것도 당신의 참 소유가 되지 않는다. 죽지 않는다면 당신의 그 무엇도 다시 살지 못한다. 자신을 구하면 결국 증오와 고독과 절망과 분노와 멸망과 부패밖에 얻지 못한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구하면 그분은 물론 나머지도 덤으로 다 얻는다. 생명과 성장은 하나님의 복이요 선물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이 태어나는 일은 영원한 사건입니다. 한 번 태어나면 두 번 죽고 두 번 태어나면 한 번 죽습니다. 한 번 태어나면 두 번 죽고 두 번 태어나면 한 번 죽습니다. 우리 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베드로후서 3장 18절의 말씀이죠. 이상으로 팀 켈러의 인생 베이직 첫 번째 시리즈 태어남에 관하여 내용 정리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